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리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신 하나님,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의 새해의 소원, 새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저희들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일설에 따르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여튼 담대하게 날씨가 구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이제 술집에 배달 전화를 한다는 것이 교회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그 전화를 목사님이 받았어요. 여기 아무개 집인데 술 한 박스만 좀 배달해 달라고. 목사님이 그 교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무안해할까 봐 살며시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음성을 깨닫고, 아니 목사님이 술집에 웬일이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 2장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은 무엇으로 연단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으로 마음을 연단할 것인가인데, 탐욕으로 마음을 연단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 자기 마음을 길들인 사람들, 연단시킨 사람들, 질이 난 사람들, 그래서 탐욕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연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105편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 마음을 무엇으로 연단했던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스스로 단련하였다고요? 말씀으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께서 애굽과 온 천하에 들었던 흉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미리 앞서 보내셨어요. 바로 요셉인데,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형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고 뽐내며 자랑하던 미숙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형제들을 긍휼로 용서를 해주죠. 이 요셉의 변화, 요셉의 연단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 무엇으로 됐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탐욕으로 자기 마음을 연단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단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단련하며 사랑하는가? 나의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인가?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잠은 자다 패봐야죠.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몸도 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아서 몸도 약하지만 마음은 정말 유리질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깨지기가 쉽고 상처받기가 쉽고, 인간이 연약한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해야 한다고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중요한 말씀은 아주 짧은 소절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뭐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탐욕으로 굳게 하거나 식물로 굳게 하거나 물질로 굳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진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이 돼서 그것은 파산 선고를 맞게 되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물이 다 흘러가 버렸는데 흘러간 물로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리겠어요? 우리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로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받는 것.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베풀 것이 없이 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인 무엇 속에서 강하고 라고 권면했을까요? 괄호넣기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속에서 강하고 뭐라고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다른 걸로 강해지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들이지만 온유한 거하고 유약한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강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탐욕으로 강해지는가? 재물로 강해지는가? 세상 권세로 강해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야 합니다.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 예? 3일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우리가 실력이 부족할 때는 시력으로 보충을 해서 빨리 주보를 보셔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시력도 실력의 일부분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 4장 말씀 아니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사람이 존재 구조 속에 여러 층으로 겹겹이 사람들이 존재가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의 세 층이 있다. 하나는 심령, 다른 하나는 생각, 다른 하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좀 나시죠?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부, 중심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을 둘러싸고 우리의 삶에 인생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이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습관이죠. 그래서 인격이 뭐냐? 사람의 인격은 습관의 다발이다.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인격을 구성한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인격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데 있어서 그 세 가지 영역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심령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령의 변화는 뭐로 된다고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심령의 변화는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되는 거지요. 심령은 인간 안에 있는 스피릿을 가리키는 것인데 휴먼 스피릿은 the Holy Spirit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된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점차로. 다음에 생각의 변화는 뭐로 되는 거라고요?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서 내가 영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했었죠. 세 번째, 습관의 변화.
정말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습관이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속사람은 변화됐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예수 믿기 전에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왔대요. 거짓말에 아주 질이 든 사람, 거짓말로 그 마음이 연단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거니 했는데 여전히 말만 하면 거짓말이 계속 튀어나오더래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말에서 금할지어다 할 때 괴산말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꾸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가시밭길을 늘어놓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랬던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던 거짓말하는 습관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가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습관이 좀 변화돼야 될 텐데 심령의 변화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생각의 변화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습관의 변화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든가요? 내가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결심 해서 내가 한번 습관 좀 고쳐보겠다 했는데 잘 고쳐지든가요? 습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 습관의 변화는 뭐로 된다고요? 섭리로 됩니다. 섭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내가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나쁜 습관에 손을 대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죠.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변화되는 길은 내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러려면 내 구습을 발동시키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좁게 만드는 세상 친구들과의 교류를 끊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차올라서 그 고질적인 습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고통을 동반한 채 내게 충격을 줘서 습관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내 속에 은혜가 차올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내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습관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의 손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할 때 우리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 우리 습관의 변화는 섭리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를 정말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길,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의 심령,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변화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의 생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념해야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변화시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 삶 속에 고통과 진동과 환난과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심령,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차올라 내 습관이 벗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내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새해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루신 새해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구태의연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습관이 새로워진 상태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새해를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새해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